체스터턴 44강입니다. 43강부터 새로운 장을 시작했습니다. 6장이죠. 43강 마지막 부분에서 그 외계인이 와서 인간을 측정한다면 오른쪽 왼쪽이 제일 균형이 맞을 거다. 근데 심장을 보니까 또 조금 아니더라.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그것에 대한 설명이 계속 나옵니다. 한 쌍의 눈과 한 쌍의 귀와 한 쌍의 콧구멍과 심장, 한 쌍의 돌출부로 구성된 뇌까지. 근데 여기서 다른 게 있죠. 심장은 그렇지 않아요. 그 심장 이야기가 여기 안 나오나요? 예, 심장이 있군요. 후에 심장이 있으면 발견하고는 그럼 왼쪽에 심장이 있는 거를 봤으니까 당연히 오른쪽에도 있으려니 추정이 되죠. 추론이 되죠. 근데 여기 아니거든요. 이처럼 1인치 차이로 정확성에서 살짝 벗어나는 것이 모든 것에 담긴 위험한 요소다. 근데 이거를 전제하지 않으면 세계를 똑바로 못 보는 거죠. 우리는 그 앞에서 이제 뭐라 그랬어요? 엉뚱한 면모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런 것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주에 있는 일종의 은밀한 반역처럼 보인다. 사과나 오렌지는 스스로 둥글다고 불릴 만큼 둥글지만 실은 전혀 둥글지 않다. 하여튼 이렇게 거칠게 보면 비슷하지만 완전한 구는 아니죠. 지구는 단순한 천문학자라 하여금 그것을 구라고 부르도록 유인하기 위해서 오렌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그 완전한 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늘 이렇게 휘어인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동그랗게 돼서 만이라고 하진 않죠. 그런 게 아니라 또 편편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거칠죠. 지구 겉이요. 그럼 멀리서 보면 둥그런 것 같지만 실제는 또 안 그래요. 잔디의 날은 뾰족한 전부로 모아지기 때문에 이게 뭐 잔디의 날이 뭐야?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예, 요 비슷한 얘기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좌우 동형이라서 당연히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곧 넘어가고 188쪽입니다. 188쪽까지 넘어가고요. 그 대목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서론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 그래서 기독교에도 이상한 점이 나온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한 거를 보고 기독교가 틀렸다 이런 얘기하는 건 참 뭘 모르는 거다 그 얘기죠.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지금 기독교의 역설을 말하려고 하다가 필요한 한 관점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세계가 그렇다. 모든 게 완벽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게 아니다. 근데 그 엉뚱한 면모가 있는 거를 이상하게 보지 마라. 이 세계, 구체적인 사물로서의 세계도 그렇고, 인류 역사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한 인간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복잡한 정확성이 주는 무력감. 제목이 특이하죠. 복잡한 정확성이 주는 무력감. 복잡한 정확성은 그리스도교를 말합니다. 네, 그게 현대인들에게 무력감을 준다는 거예요. 저걸 도대체 받아들여 마라. 좀 이상해. 그렇게 느끼는 거죠. 제가 저 소제목이 그렇게 저에게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아닐지도 몰라요. 좀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신조를 우리 시대는 믿을 수 없다는 식의 무의미한 소리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신조는 그리스도교 신조죠. 크리드예요. 사도신경이 그 신조죠. 물론 시대를 막론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하게도 어떤 신조를 믿을 때 단순한 사회에서보다 복잡한 사회에서 더 확고하게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만일 한 사람이 버밍엄에서 기독교가 진리임을 발견한다면 머시아라. 각주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네요. 머시아. 잉글랜드 중남부에는 앵글로색슨족의 고대 왕국으로 6세기에 발견됐다. 촌이라는 거죠. 버밍엄은 유명한 도시고, 복잡한 그 사회에서 기독교 진리라고 하는 게 인정된다면 촌에서도 그것을 진리로 발견한 경우보다 더 믿을 만한 이유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좀 말이 이상해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복잡한 이 제목에 나온 거죠. 복잡한 정확성이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현학적인 느낌이 들어요. 지나갈까요? 요 밑줄 친 대목부터만 좀 보겠습니다. 여기가 189쪽 아랫부분입니다. 나는 기독교 철학에 관해 생각한 이래 그 철학을 그와 같이 기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보자. 중요한 표현인데 제가 한번 읽긴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 분의 글에 요 부분적인 거, 디테일한 거 그거까지 다 완벽하게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제가 뭐 첼스터턴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첼스터턴이 일반적인 신학자도 아니고 해서 따라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가 나올 때 그걸 읽어야 제가 설명할 수 있지. 미리 다 알고 여러분들에게 강독하기 힘들어요. 요 대목이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 복잡한 정확성 이런 표현이 기독교를 이야기하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 오히려 복잡하지 않으니까 진리에 가깝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할 만한데 오히려 반대라서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버밍엄하고 머시아는 읽었고요. 우연의 일치가 더 복잡할수록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은 더 줄어드는 법이다.
우연의 일치가 복잡할수록 우연의 일치의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건 당연하게 된다는 거죠. 만일 미들로디언의 중심부에 스코틀랜드의 주의 중심부에 눈송이가 떨어진다면 그건 하나의 우연일지 모른다. 그러나 눈송이가 햄프턴 코트에 있는 미로의 정확한 모양에 맞춰 떨어진다면 그것은 기적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지금 뭐 복잡 아, 아, 뭐 복잡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거를 비교해서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요런 대목은 저 사람이 아주 고유한 그 사유 체계 안에서 그리고 저 사람의 그 문학적 그 수사 안에서 나오는 거라서 별로 이제 마음에 들진 않아요. 자, 그래서 핵심은 음, 복잡한데 그 우연의 일치야말로 그건 기적적인 거다. 근데 기독교가 2000년 동안 그런 복잡한 정확성, 그렇죠? 그거를 유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유 체계가 기독교의 논리, 신학이죠, 말하자면 신학. 저 사람은 신조라고 표현했어요. 신학이 아, 일정한 그 형식을 갖춰서 문자와 언어가 되면 이제 그게 신조예요. 정말 복잡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만 신성과 인성 문제, 삼위일체 문제, 뭐 중세기 때에도 유명론과 실제론의 논쟁 이런 거 다 신학하고 연관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말 복잡한 그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진리를 드러냈기 때문에 기독교는 기적이다.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기독교 철학에 관해 생각한 이래 그 철학을 그와 같은 기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예. 아마 기독교를 왜 철학으로 생각하냐, 신앙인데 그렇게 질문할 분들은 안 계시죠? 이 글쓰기에서 경우에 따라서 철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철학은 또 신앙을 내용으로 하니까 그 신앙인 겁니다. 신학, 철학 뭐 이렇게 서로 배척되는 건 아니에요. 가끔 아이 철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독교는 믿어야지 신앙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잘못입니다. 왜 신앙에 이르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신학이고 철학입니다. 철학과 신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기적적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몸담은 현대 세계의 복잡한 면모는 신앙의 시대에 제가 옆에 책을 놓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189쪽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190쪽은 열지 않았습니다. 191쪽으로 넘어가요. 음, 이게 기독교가 복잡한 그 정확성을 유지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데, 그래서 현대 사상이 기독교 앞에서 무력감을 느낀다. 그 이야기를 체스터턴이 하려는 게 아닐까요?
아니면 좀 다른가? 자, 191쪽 중간 패러그래프입니다. 이건 제가 이 대목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좀 쉽게 지나간 건데, 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제가 이해를 잘 못했다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요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읽고 지나가는 걸로 하죠. 그러므로 모든 온전한 신념 주변에는 일종의 커다란 무력감이 있다. 그 믿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기나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러한 주저하는 태도는 주로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무관심에서 나온다. 예, 기독교 주변에 그런 무력감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자체가 무력하다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그 기독교라고 하는 현상 앞에서 현대인들이 느끼는 거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게 지금 제가 100% 그렇다고 확신하지 못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경고. 바로 이 점이 많은 사람이 결코 거기에 가지 않는 한 가지 이유다. 나는 기독교의 신념을 변화하는 경우에 신념이 영어로 뭐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변하는 경우에 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건데 신념이라고 굳이 표현했어요. 철학과 신앙을 합해 놓은 상태를 가리킬까요? 나는 기독교의 신념이죠, 기독교가. 하나님이 초월적인 존재다 하는 거 신념 아니겠습니까? 신앙이기도 하고 신념이기도 하고요. 하여튼 기독교의 신념을 변화하는 경우에 어, 순무라든가 특시 같은 사례로 감수봐. 순무가 뭐야? 음, 순무라든가 특시 같은 사례로 논증을 시작하고 싶다. 그런데 내 의도를 뚜렷이 밝히려고 한다면 지난 장에서 계시는 신비로운 우연의 일치나 오히려 비준에 대한 것을 이어가는 편이 훨씬 지혜로울 것 같다. 넘어가겠습니다. 순무가 뭐지? 자,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그리고 연구도 충분하게 되지 않은 거니까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다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실제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 소제목으로 가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자가 당착에 빠진 기독교 비판.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체스터턴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어, 논리가 얼마나 잘못됐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들을 읽은 사람은 현대 21세기에 기독교 비판하는 사람들의 한계도 알게 됩니다. 기독교 비판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답변도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공부가 없는 그 실증주의자들이나 뭐 인과율적 결과론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또 자기가 처음 비판하는 것 같은 그 결기로 비판하죠. 어리석은 겁니다. 그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가장 유명하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거 말이에요.
진화론에 의한 비판이요. 그것도 정말 얄팍한 겁니다. 근데 많은 현대인들에게는 그 어, 인기를 끌죠. 근데 그런 비판은 뭐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런 리처드 도킨스에 대한 그 어, 문제를 또 영국 신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또 비판했어요. 영국에서는 저런 전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하고는 좀 분위기가 달라요. 독일의 그 과학자들은 리처드 도킨스와 같은 태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철학적으로 그런 훈련을 그 젊어서부터 좀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영국도 젊은 청년 시절에 그런 거 받을 텐데 하여튼 진화론의 나라라서 그런지 너무 경솔하게 자기들의 그 자연과학적 실증주의에 근거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랜 역사이고 그런 비판을 이미 오래 견뎌온 기독교를 손쉽게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냥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비아냥되고 냉소하고 뭐 희화화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의 지적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당착에 빠진 기독교 비판.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체스터튼이 그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한계가 뭐냐 하는 것을 짚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뭔지는 요 6장 첫 시간에 제가 거칠게나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한쪽에서는 너무 뚱뚱하다고 얘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너무 말랐다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기들이 너무 말랐거나 자기들이 너무 뚱뚱해서 기독교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건강한 기독교를 비판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이건 너무 그 기독교에 일방적으로 편을 들어서 체스터튼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자, 자가당착에 예, 빠진 기독교 비판이 어떤 건가 좀 볼까요? 나는 우리 시대의 과학 서적과 회의주의 문헌 그리고 여기저기 널려 있어서 눈에 띄는 영어 서적은 모조리 읽었다. 영어 서적은 영어로 된 책 모두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영어로 된 과학 서적과 회의주의 문헌이라는 겁니다. 예, 뭐 독일어나 불어로 쓴 건 이제 안 읽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아, 다른 것을 읽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다른 것을 읽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거 뭐 다른 뜻 같은데 번역이 저렇게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입장을 가진 철학에 대해서는 전혀 읽지 않았던 것이다. 아, 이거 지금 자기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 철학에 대한 이야기는 읽지 않고, 그리고 일반 철학에 대한 것은 읽지 않았고, 이 과, 회의주의 문헌, 주로 그걸 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비판하려고 작심하고, 그, 책 읽기를 젊은 시절에 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이미 앞에서도 몇 번 나왔듯이 기독교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물론 싸구려 소설도 읽었는데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것들은 건전하고 웅대한 기독교 전통에 서 있는 것이었다. 이게 어떤 걸 가리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싸구려 소설하면 우리는 통속적이라서 기독교적이지 않다, 속물적이다 그렇게 보는데 그 사람은 이제 저게 기독교 전통 안에 있다고 하는데 그 남녀 사랑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뭐 저건 우리가 직접 저번에 강의를 들으면 그 자리에서 질문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독교 변증에 관한 글은 한 줄도 읽은 적이 없었다.
나중에는 읽었겠죠. 지금 저 맥락은 그 젊은 시절을 얘기합니다. 기독교 비판하는 회의주의 어, 영자 신문을 영자 책을 자기가 네, 다독했다. 다독 숙독했다. 지금도 가능하면 적게 읽는다. 그러니까 저런 변증하는 책들 읽으면 그쪽으로 기울어질까 봐 자기가 똑바로 정신 차리고 좌우를 판단하려고 저런다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이라고 하는 게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정통신학으로 돌아가게 해준 것은 다시 한번 가능하면 적게 읽는다. 기독교 변증에 관한 글은 한 줄도 읽은 적이 없고 지금도 가능하면 적게 읽는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적게 읽죠? 변증에 관한 글은 신학인데 신학책을 안 읽고 저게 사도신경을 이해할 수 있나?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마 다른 뜻 같은데 이 문장만 갖고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나를 정통신학으로 되돌아가게 해준 것은 헉슬리와 허버트 스펜서와 찰스 브래돌러와 같은 인물들이었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변증서를 읽고 자기가 기독교를 변증하는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도 가능하면 기독교 변증에 관한 글은 읽지 않는다. 쓴 것 같아요. 기독교 변증에 관한 걸 본격 신학책을 읽지 않는다기보다도 가벼운 그 변증 그 에세이 같은 거 신문에 나오는 뭐 목사 설교 정도 해당하겠네요. 그, 그 목사 설교 이런 거 내 듣지 않는다. 그 얘기 아닐까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헉슬리와 스펜스와 브래들로 같은 인물들이다. 그들은 내게 의심에 대한 최초의 의심을 심어주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의심하는 거잖아요. 기독교 얘기하는 신 이게 좀 있어 없어 없는 것 같은데 저거 인간의 투사 같은데 뭐 등등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의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글을 통해서 그 어, 사람들의 논리를 의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변증의 입장에서 본 게 아니라 그쪽에 들어 있는데 그쪽에 문제가 눈에 보인 거죠. 요즘 시사 그 용어로 바꾸면 사회학적 용어로 바꾸면 그 내부 고발 뭐 비슷한 걸 겁니다. 뭐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그쪽 패거리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고 또 그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비판하게 됐는데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건 이 책 앞에서부터 일관된 이야기예요. 자, 이게 192쪽이었고요. 자가 당착에 빠진 기독 비판이었고, 그다음에 193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193 제가 이미지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열거했던 그 세 사람을 이성주의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성은 필요한 거죠. 기독교도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이성, 일원론자가 되면 안 되겠지만요. 그들은 내 마음을 끔찍하게 동요시켰다.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허구가 더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말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이성주의자는 나로 하여금 이성이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는지 의심하게 만들었다. 내가 허버트 스펜서는 아주 우리에게도 익숙한 사람이죠. 스펜서를 다 읽었을 때는 진화라는 것이 과연 일어나기나 했는지 의심하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그 진화에 근거한 말들에서 자체 모순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로버트 잉거솔의 이 사람도 그 기독교 비판 대표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무신론 강좌 시리즈를 읽었을 때는 무서운 생각이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대는 나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설득하다시피 했도다. 나는 절박한 상태에 빠졌다. 참 재밌게 글을 쓰네요. 그 문장 자체에 해학이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불가지론자들이 합리주의자, 이성주의자, 인과율적 결정론자들, 일단 불가지론자들 다 한 묶음이에요. 기독교를 자기들의 관점에서 좀 어딘가 병들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의심보다 더 깊은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은 여러 방법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만 예로 들까 한다. 내가 헉슬리에서 브래들로에 이르는 비독교인들 혹은 반기독교인의 신앙에 대한 설명을 읽고 또 읽었을 때 요즘으로 하자면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만들어진 신 이런 책을 읽었을 때 내 마음속에 기독교는 아주 비범한 것임에 틀림없다는 두려운 생각이 생생하게 자라나기 시작했다. 내가 알기로 기독교는 가장 이글거리는 악덕들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묘사했으니까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악덕들을 묶어주는 신비한 능력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재밌습니다. 이 표현이. 기독교 비판자들의 책을 쭉 읽어보니까 기독교를 동의하냐 아니냐는 두 번째 지금 저건 뭔가 비범한 세계가 있어 이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예. 바울의 복음 설교를 듣고 세례받은 당시 이방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나 뭐 이방인들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비슷한 변화예요. 사실 좀 체스터턴 특이하죠? 되게 쉽지 않은데.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